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편지에 인사하는 부분,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의미 있는 교회고요. 또 참 애착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 또 철학이 발달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내 이야기가 맞다, 네 이야기가 맞다, 서로 논쟁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곳이 이 아테네, 옛날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논리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득할 거야. 설득이 될 거야.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에 실패하게 하긴 좀 뭐하지만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열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아테네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어떤 실패,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이죠. 아테네에서의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닫습니다. 야, 내가 지식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논쟁으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가 결단하고 고린도에서는 새롭게 사역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회복 탄력성. 영적으로 회복하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돌아오죠. 탄성, 돌아오잖아요. 이 영적으로도 회복의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회복되는 힘, 이걸 영적인 근력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탄력성이 있었어요. 아테네에서는 사역에 실패, 그리고 주눅이 들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다시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이요, 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아테네도 쉽지 않았지만 고린도도 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작은 해변 도시인데, 이 지중해에 위치한 이 고린도가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항구에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돈이 오고 가는, 또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었죠.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으로 꽤 큰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손꼽히는 도시예요. 당시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6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작은 면도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가 되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이 해변 도시에 산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아크로콜린토스라고 하는 이 산인데요. 이 산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요 1000명 이상이 되는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명 이상이 되는 이 여사제들이 이 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내려가서 이 매춘행위를 하곤 했어요. 물론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성행위가 있었고 내려가서 이렇게 매춘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세기 이 성경이 되는 이 1세기에 이 고린도에 대한 별명이 이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티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을 좋게 표현하면 그린도인들처럼 인생을 즐긴다. 즐겁게 산다. 왜냐하면 쾌락이 많았으니까요.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린도인처럼 방탕한 삶을 일삼는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인 하면 문란한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타락한 도시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 다음으로 고린도에서 길게 사역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타락한 도시가 놀라운 변혁의 일을 맛보게 된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전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인 사람들처럼 쾌락을 좋아하고 여전히 성적인 문란을 즐기고 여전히 돈을 밝히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비도덕적이고 여전히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저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여 주여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 삶의 방식이 옛날의 옛사람의 삶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신앙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그렇게 교제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탈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려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어야 내 삶이 바뀌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요.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삶을 살아가면 또 말씀이 들어오는,
이게 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까?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삶의 이 방식을 바꾸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바꾸면, 삶의 방식을 바꾸면 말씀이 들어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복음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도 바뀌어졌더니 말씀이 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찹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볼 때 마음이 아팠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성적인 행위를 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분쟁이 있었어요. 누구 파다 분쟁하고, 그리고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낮게 깔아뭉기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법정에서 고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사람들이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일들이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예배에 대한 문제, 그 안에 질서가 없는 문제, 뭐 등등등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질책하기 위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참 바울의 마음이 참 이렇게 보면 좀 화도 나고 좀 속상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8절의 말씀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문제가 많다. 성도들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하고 있다.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영어 성경 가운데 NASB 버전이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흠 잡을 데 없는 이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영어에 컨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컨펌이 뭐냐면 이렇게 부하가 위에 상사에게 이렇게 허락받는 거 컨펌해 주세요. 사장에게 이렇게 기한서를 주면 컨펌 받죠. 그래 해라. 컨펌하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다, 뭐 제가하다, 뭐 확증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흠 잡을 데 없다, 흠 잡을 데가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인해다. 그러니까 흠이 아예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어. 그래, 그 정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컨펌이 들어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목사님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한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기한서를 보면
때로는요, 오타도 있고, 때로는 금액도 막 틀릴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기한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완벽한 기한은 아닌데,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아, 이런 일을 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들을 믿어주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니까 거기에 컨펌해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기한이 완벽하고 그 기한에 있는 계획이 너무 훌륭해서 컨펌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통해서 더 좋아지겠지. 이걸 하면 좋겠지. 라고 믿어주고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건 그 사람이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대해. 내가 인정해.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세워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 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내가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공동체. 부르심의 공동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부르심의 공동체. 부르심의 공동체.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내가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쓰는 나도 부르심을 받은 자요,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바울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코이노니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성도, 문제가 많은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변화되지 않아서 변혁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좀 나랑 수준이 달라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관점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어야 합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노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새롭게 오신 목사님이 저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새로운 교회를 가서 적응을 하는데 적응을 잘 했나 봐요. 제가 적응이 잘 되세요? 너무 잘 됐대요. 그러시냐고. 새로 부임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비결이 뭔가요? 물었거든요. 팁을, 목사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귀가 쫑긋한 거예요. 제가 말씀 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실망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를 볼 때 그 사람들을 죄인 그 이상도 죄인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죄인으로 본대요. 그러면 최소한 실망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는 이해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하는데 꿀팁이래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다. 왜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는요, 이 그럴 수도 있다, 이 죄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다가 사도 바울의 관점을 더하고 싶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하다고 부를까요? 왜 거룩한 성자를 붙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고, 바울에게는 그 사람의 옳고 그 사람의 그르고 그 사람의 수준이 낮고 높고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봅니다. 뒤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질책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이 균형 감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람과 그 사람의 죄성을 분리해서 균형 있게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균형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 설교도 본문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야? 왜 죄인들하고 교제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어.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죄인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 그의 허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런 사람을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저 사람이 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저 사람을 불렀느냐 하는 거죠. 누가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흠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 죄인을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 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편지를 써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문제아야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요즘에 교회가 참 이렇게 매스컴에도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막 속이 터져요. 때로는 막 목회자들의 이야기,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목회자가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가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교회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말로 말하면 실망스러운 교회, 수치스러운 교회,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절에 말하죠.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편지하는 걸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죠.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성도를 바라보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립 서비스,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흠 있는 사람,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 도저히 예수님의 사도로 불려질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더 성장했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했듯이 그 주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면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도 흠잡을 데 없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된다는 고백이, 그 감사가 바울에게 있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또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도 또 일어서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붙잡히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은혜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그냥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언제나 밀려옵니다. 파도가 그죠? 늘 있잖아요. 그냥 문제도 파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파도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죠. 그냥 파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문제의 파도를 밟고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가 왔느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대항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문제가 오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타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고 흠이 커도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 가운데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는요, 뼈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마른 뼈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었다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았다. 그 뼈가 말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졌다는 건 소망이 없고 완전히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듣고 그것을 그 뼈들에게 네가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그대로 대언해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합니다. 뼈들아,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너희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영,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 거야 라고 대언했더니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살이 붙고 일어서게 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들어가니까요, 다시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함을 끌어주고 함께 예배하며 그래서 함께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이 있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에요. 이 표지도 많이 바뀌었는데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에요.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분은 나비라고 부르신다. 애벌레가요,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은 나비가 된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봤자 애벌레지. 어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벌레처럼 바라보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너머에 있는 날개를 활짝 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나비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비로 불고 계셔. 지금은 약간 흠이 있고 지금은 약간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날개를 펴는,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